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434장,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 43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344장,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누구 유명하사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금형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삼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지하면 유다 사람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 대중 있는 몇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이 명하고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드는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오입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니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미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보는 성경이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전 605년 남유다 왕 요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여러 환상과 꿈을 통해 이 제국의 멸망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온 열방의 왕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중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지방의 관료들까지 모두 불러드립니다. 그야말로 절대 왕권을 공고히 하는 큰 행사 중의 행사입니다.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죠. 따라서 이 법을 어긴 이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죽음 앞에 자신을 어리석게 내던질 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표현은 씹어먹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 몇몇을 씹어먹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계속해서 있었음을 보게 되죠.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저들이 이렇게 관료를 할 수 있는가? 그들 마음에 품어지는 그 분노와 어떤 그런 질투의 마음들은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 당연한데.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 사람들이 왕에게 임명받아 지방의 관료가 된 그들을 질투하여 왔고 기회를 노려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숙적을 제거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질투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무리들을 만날 때도 있고 혹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해보면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질투하는 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쉼없이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청소년 캠프의 주제가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날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으로 불평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주제를 확실한 믿음으로 했는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말인가? 끊임없이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들이 어느 순간 제게 회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도 믿음이 없는데 내 이 한마디 말로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작동시켜 가시는지.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회유와 권유 아니겠습니까? 네가 사실이냐?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긴 채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 번에 계략을 넘어가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회유와 어떤 권유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작동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뿌리를 거두어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낱낱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풀무는 쇠로 만들어졌고 벌집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측면에는 통풍을 위해 문과 둥근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풀무 안은 매우 뜨거웠지만 사람들이 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죠. 그러나 고대 문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풀무가 특별히 형벌의 도구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풀무는 금신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형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엄포를 놓았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까지 가서 이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다른 신은 없고 다른 구원은 없다. 내 절대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이 올 때 우리는 타협해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그때가 언제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른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이와 같겠습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요구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우리 서로 이와 같은 권면을 나누었으니 그와 같은 결정의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의 말에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사람들입니다. 왕이 세운 관료들입니다. 왕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원래 출신이 무엇입니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왕의 말에 흔들려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의 고백.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정이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그 풀무 가운데 거니는 네 명이 있다 하며 신하들로 하여금 내가 보는 이것이 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던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작동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밖에서 이들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개가 우리의 육신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토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해하지도 못하고 불에 그을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옷의 색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 밖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환난과 불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환난이라 느껴지며 불 가운데를 거닐는 고통과 두려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 느껴질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느껴질 때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 불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이보다 더한 고통,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내 고개 하나 하늘을 향하여 들 힘이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그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물으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혹여나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고 우리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개인의 가정과 또 자녀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캠프가 끝났고 이 청소년들이 삶으로 자라날 터인데, 우리 가정에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8월 7, 8, 9 씨앗 캠프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족인데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터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걸음 가운데에 곧 있을 환난과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막아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놓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막아낼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작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님,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하나님 그와 같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